모두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이때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고 많이들 사용합니다. 특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참으로 복스럽게 생겼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잘생겼다라는 말이 복스럽게 생겼다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밥을 먹을 때면 이런 이야기를 항상 들었습니다. 아이고 참 복스럽게 먹는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칭찬인 줄 알고 그때부터 열심히 먹었고 지금 결국 이런 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커서는 제가 군대에 입대한 지 약 50일 되었을 쯤에 보초를 서던 중 적군으로 위장한 군단 침투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소대 전체가 저 때문에 보상휴가를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의 별명은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군기가 잡히기도 전에 휴가를 나갔다 오니까 적응도 잘 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등병이 아닌 병장들이 할 만한 그런 행동들도 서슴지 않고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들으시면 깜짝 놀랄 만한 일도 많이 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복덩이에서 사고뭉치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후로 저는 이 복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어느덧 이 소망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 가장 비참했을 때 저는 참된 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뒤 저는 진짜 복덩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진정한 복의 시작이 되었고 그 복을 지금까지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와 같은 인생 역전의 복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선천적으로는 맹인이라는 장애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후천적으로는 이 거지라는 가난의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보면 그는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디메오의 인생이 확 달라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에도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모두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아마 또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예수님의 기적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말로 전해줄 만큼 굉장히 강렬하고 인상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신병자는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이 강권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실 때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릇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릇이 없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은혜를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은혜를 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깨끗하고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이 바디메오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바디메오는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있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가 놓치지 않았던 기회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마지막 길에서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인생에 딱 한 번뿐인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장님을 눈뜨게 하셨고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문을 단지 듣기만 했는데도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실 것이다, 예수님께 가기만 한다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그 소문을 듣고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절대로 눈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일생일대의 기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가 버렸을 것이고 그는 평생 장님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디메오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저 소문만 들었지만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믿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제의 해결자가 될 것이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없는 것만을 찾다가 기회를 놓치는 때가 많지는 않으십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평불만하다가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릴 처지에 처한 과부에게 엘리사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자 과부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있는 것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과부에게 이웃집을 돌아다니면서 빌릴 수 있을 만큼 그릇을 빌려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과부에게 있는 한 병의 그 기름을 그 빌려온 그릇에게 다 부으라고 말하였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였을 때 결국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적은 과부에게 있는 기름 한 병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손과 발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볼 수 없었지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였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인 장 피에르에게는 연주할 때 언제나 악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악보도 없이 그렇게 연주를 잘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장 피에르에게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이것밖에 못하잖아요. 이것밖에 못하니까 이것을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내가 가진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눈도 없고 돈도 명예도 없고 친구도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들을 수 있고 입이 있어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있는 것을 극대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감사함으로 있는 것을 극대화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지금 이 바디메오는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회를 붙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유일한 가능성인 소리를 질러 은혜의 기회를 붙잡으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소리질러 외치자 주변에는 꾸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은혜를 붙잡으려 할 때는 이처럼 늘 주변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점점 더 열심히 교회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더욱 회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열정이 크면 클수록 주변의 회방도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곁에는 약간의 회방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약간의 핍박이나 방해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방해가 있을 때마다 더욱 귀를 쓰고 예수님을 부르며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약간의 여유가 생기면 슬슬 이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옆 사람들이 하는 말소리도 듣게 되고 그러다가 시험에 들어서 손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약간의 어려움이나 핍박이 있으면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더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을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겉옷을 확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입니다. 거지에게 겉옷은 유일한 재산입니다. 낮에 일어서면 옷이 되고 밤에 누우면 이불이 되는 이 겉옷은
거지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바로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대단한 것은 장님인 그가 이리저리 부딪힐 것을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그의 전 재산인 겉옷까지도 내버리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했던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 바디메오처럼 뛰어가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꾸 망설이거나 주변을 보지 않고 그저 예수님만 믿고 그분께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요단강을 건너기 전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궜고 요단강물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바디메오처럼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렵고 넘어질 수 있더라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소리 지르며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내게 부족한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을 더 채워주실 것을 믿고 만족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기회가 왔을 때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본문 40절,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달리 표현하면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맹인인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면 바디메오가 그렇게 큰 소리를 짓는 그 부르짖는 목적을 모르셨던 것일까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셨지만 바디메오가 정말 마음속으로 분명한 소원을 품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항상 마음의 소원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응답받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단지 자신만 잘 되고자 하는 소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입니까? 교회를 통해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또 내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모두 구원받게끔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믿음과 함께 세운 그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에 좋은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라도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께 매달리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소원을 가지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음의 소원을 품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이루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원을 이루기 때까지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소원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포기를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소원을 이룬 승리자였습니다. 그는 평생 가지고 있던 마음의 소원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그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방해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향해 장님 주제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수록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반대가 오면 올수록 더욱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 어느 날 두 마리의 개구리가 같이 우유통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둘이서 아무리 나오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보아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나오려고 뛰어보았지만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안 한 개구리는 이제 도저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며 희망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개구리는 곧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마리의 개구리는 그곳에서 나오겠다라는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려고 열심히 다리를 움직여 헤엄을 쳤습니다. 열심히 다리로 우유를 젓다 보니 우유가 차츰 굳어져서 버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구리는 우유통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개구리는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소원을 품으면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에게는 소원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는 꿈꾸는 자로 살았습니다. 꿈과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다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소원을 끝내는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일을 당하거나 삶의 문제 앞에 서면 누구나 기도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숨을 쉬고 고민은 하지만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 그들도 예수님처럼 슬퍼하고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그냥 잠들었습니다. 마음은 슬펐지만 기도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예수님과 깊은 잠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고민만 하는 사람인가? 그냥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하지 말고 즉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흘러가는 강에서는 똑같은 물에 발을 2번 못 담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강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듯이 이미 시작된 2020년은 새해도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 앞에 기도로 흐르는 시간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코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곧 기회입니다. 기회를 붙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어떻게 출발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한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예 2020년도는 기도하는 해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라는 올해 구호와 같이 기도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도는 필수사항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될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적인 숨을 쉬는 산소입니다. 기도하면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산소처럼 공급됩니다. 모든 곳에 샅샅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바로 기도하는 데서 차이가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기도의 단을 쌓았지만 롯은 기도에 따른 말이 없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롯은 모압과 암몬을 낳아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에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문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자신의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기도하지 않으면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브엘세바 언덕에서 돌단을 쌓고 그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야곱을 가는 곳마다 지켜주셨습니다. 삼촌 집에 가서 속고 억울하게 머슴살이 할 때에 하나님의 야곱에게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여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면서 늘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위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밤을 새워 기도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힘들어합니다. 새벽마다 고단한 몸을 깨우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벽마다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라고 하였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기도 생활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면 일어나서 다른 일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성전에 나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3명을 데리고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깨어 기도하기를 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하실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워 재차 기도하기를 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혹시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큰 풍랑이 만났을 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게 되어 기도하자고 했을 때에는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주님을 불러 깨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을 부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더욱 성숙해져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만 주님을 깨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나를 깨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깨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 위에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노라.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만 되었다라는 이 말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혼자 가지 않으시고 오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철부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것일까요? 데리고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제자들을 왜 데리고 가셨던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앞에 두고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매우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절박한 심정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철없는 제자들이라도 의지해 볼까 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이 고난의 때에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부탁을 하시고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심각하게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면 머리에서 땀이 떨어지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기도를 하신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하신 그 부탁에도 아랑곳 없이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3번이나 깨우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절박하셨으면 잠자는 제자들을 3번이나 깨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잠에 골아떨어지고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이닥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 앞에 죽음의 고난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지나가고 만 것입니다. 이제 이것으로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결과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고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때 기도를 해봐도 소용이 없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이다, 이제는 그만 되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가족 여러분, 2020년은 오늘 드리는 기도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했을 때 그 장소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후회가 남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되었다,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정신이 번쩍 났을 것입니다. 설마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 해가 시작되는 이때가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여 기도가 습관이 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1년 내내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소원을 두었을 때 그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복도 함께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또 나를 거룩하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1시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금요 기도에 꼭 참석하여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고 세상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저녁에 성전에 와서 1시간 기도하여 시험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영혼의 호흡이기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기도하는 장소로 찾아갔습니다.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올해 우리 기도의 장소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밤을 새워서 그리고 끈질긴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했는지 땀방울 떨어짐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를 많이 해야 하겠습니까? 그동안 기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믿음이 부족하여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며 낙심했다고 한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이 기도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고 반드시 응답하실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음을 통해 먼저 감사함으로 오늘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길을 놓치지 않고 모두 누리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